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찬양을 통해서, 칸타타를 통해서 은혜를 충분히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특별히 부활의 증인으로 어떤 한 분의 간증과 고백을 제가 대신해서 전해드리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바울 사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시기에 사도라고, 즉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 사도로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활약했던 그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유일한 케이스가 바로 사도 바울이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부활의 간증자로 이분의 고백을 듣는 것이 유익하겠다 생각해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들고 이 앞에 섰습니다. 아까 본문은 시간 관계상 제가 중간 부분만 봉독했지만 저희가 빌립보서 3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님이 이 자리에 서셨으면 현대식으로 각색하여 어떻게 말씀을 전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칸다타 성가대께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그 2부 선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고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성대모사가, 하나님 성대모사는 제가 좀 할 줄 압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목소리는 주로 베이스 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바울 톤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대모사로는 못하겠고, 제 목소리로 그대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인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차원 세순교회 여러분,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추후 63년경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쓴 빌립보서를 통해서 2000년 정도가 지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나누게 됨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반복해서 한 말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빌립보를 떠난 지 이미 12여 년이 지나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고 빌립보 교회에도 핍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랄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복음이, 그 생명이 오히려 핍박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뻐하고 또한 더 기뻐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엉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엉뚱한 것으로 복음의 진리를 대신시켜 버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바꿔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몇 대째 믿는 집안이야. 나는 교회에서 직분도 이런 직분 저런 직분도 많이 맡았고 중직도 맡고 성경 지식도 많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한 번 나오면 끝장 보는 사람이야. 목사님보다 더 오래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랑한 사람들이죠. 정작 자신은 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외형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일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는 별개의 사실이라는 것을, 그것은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여러분은 매번 경계하셔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나 본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 좀 심하게 말해서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라, 개들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좀 심했죠? 요즘 개들 팔자가 사람보다 나은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개 장례식도 주고 개 세례식도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한 개들 삼가라고 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줄 아시죠?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대체하려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래서 진리를 멀어지게 하는 행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왕년에 저도 한때 이런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모태신앙 중에 모태신앙이고 교회 모임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젊을 때부터 여러 중책을, 소위 말하는 교회 엘리트 코스를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특심이었기 때문에 특히 2단 같은,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붙어 있는 신천지 2단, 이런 것들이 제 눈에 보이면 그냥 바로 가서 처단해 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여기 혹시 신천지 계시면 뜨끔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때에도, 2000년에 저희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드다라든지 갈릴리 유다라든지 이런 영웅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선동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고 나니 결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 당대에 가말리엘 최고의 교법사인 가말리아 그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종종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저는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따라봤자 예수라는 사람이 죽으면 또 다 흩어질 거야. 그리고 오히려 열심히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핍박하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인데,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미치광이처럼 따라다니는 예수 추종자들이 그냥 읊어대던 꾸며낸 이야기로만 생각했는데, 예수가 부활해서 내 앞에 찾아오다니, 만약에 제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으면 저는 그 말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그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전에까지 살아왔던 저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고, 그랬던 율법적인 삶에 굴려서 또한 자유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또한 그분께서 돌아가신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를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AD와 BC로 나누어지듯이 제 인생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저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육체로 자랑하는 일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에는 나의 열심을 따라서 봉사했지만 이제는 성령을 따라 봉사하기로만 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자랑했던 내 백그라운드, 내가 행했던 그런 교회 안에서의 모든 업적들, 사회에서 출세거리들,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남들에게 내보이기 부끄러운, 그 부끄러운 배설물같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중에 DDONG를 들고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까? DDONG, 똥을 자랑하면서 자랑하시는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계시다면 마치시고 바로 언더교회 하얀 집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는 제가 예전에 그랬던 그런 삶을 조금 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적으로 만나는 일에 더 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영생의 삶의 거침돌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여러분께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제 그분께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권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저의 경험은 이렇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부활의 권능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삶.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이 죽으셨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삼킵니다. 세월을 삼킨 바다보다 더 무섭게 사망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한순간에 삼켜버릴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모든 잘 나가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꼬꾸라집니다. 비참해집니다. 영원히 수치스러워집니다. 한국 최고의 재벌 삼성기업의 이건희 회장은 과연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치와 멸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그 사망 권세를 당당히 이기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저는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말을 그냥 전에 들어 알았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대. 그게 가능한 일이야? 안전병이를 일으키셨대. 그 안전병이가 다리가 저렸나 보지. 무능병자를 고치셨대. 나을 때가 됐나 보지. 심지어는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리셨대. 걔가 잠시 기절을 했었나? 그런 기적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적은 미치광이나 하는 말들도 취급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 기적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부흥의 마지막 기적의 하이라이트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했던 자신의 부활이었습니다. 이제 그 부활은, 그 예수님의 부활은 제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저를 부활 가운데 이끄실 것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또한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끄는 삶을 산 사람은 부활의 권능을 깨달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이끌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시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도 주님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는 결코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에서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고 1번 돌로 맞아 죽을 뻔하였으며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광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들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살았던 그 빌립보 교회에서도 간수들에게서 옷을 찢김을 당하고 채찍질로 등을 맞아 등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삶을 사는 동안 오히려 저는 부활의 권능을 더욱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부활의 권능이 있음을 확신 가운데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불현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죠. 예수쟁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있었죠. 죽으면서 하는 말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옷을 제 발 앞에 두었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예수의 제자는 사람을 원망하지도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저는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는 실로 예수님의 부활의 그 권능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생명이 이끄는 삶은 미래에는 영광이지만 오늘날에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구원은, 천국은, 부활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싸구려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접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확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삶에 있어서 확증할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신기하게도 쭈구리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저의 삶을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고난을 통해서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후에 주어질 그 부활을 확신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닥쳐올 사망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제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매일 하루하루를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 부르심의 상은 또한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어디까지 이르렀든 간에 그 단계,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부활의 삶을 위해 수고하며 저와 같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삶에 여러분들을 공식적으로 초대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을 경험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사모하며 사는 저 바울 사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다른 건 사기당하고 속아도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본받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이 땅의 인생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 세상에서 돈으로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단연코 말하건대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마지막 눈을 감아도 깜깜한 사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눈을 뜰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날에 그분은 우리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그와 같이 홀련히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 충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바울 사도님이 빌립보서에서 저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부활신앙 간증입니다. 이 부활신앙 고백이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 마지막 그 날에 설 때 하나님 앞에 티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러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